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제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기적,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설교.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서의 기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큰 소리로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울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은 그 중에 한 사건일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행한 사역들은 많지만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분량이 감당이 안 되겠죠.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수천 수만 배 될 겁니다.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안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일부만 기록하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이. 예.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갖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신으로 추앙받는 바울과 바나바. 군중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라틴어로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바울을 헤르메스, 라틴어로는 머큐리입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는 바울이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말하는 자, 헤르메스 신이 말하는 자거든요. 당시 이방인들은 헬라의 다신을 믿었는데 여러 신을 믿었는데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왕으로 헤르메스는 신들의 대변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비서이면서 대변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헬라 신화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의 신화 중에 오비드가 쓴 변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신인 줄을 모르고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어느 노부부만이 이들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제우스가 노부부를 산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앉혀놓고 마을에 큰 재앙을 보내어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려와서 노부부에게 금으로 지은 집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신화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는 군중들은 그런 신화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소리친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요 뒤에 있는 말을 붙여본다면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을 예전에 그 마을 사람들처럼 대하면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신으로 알고.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겠죠? 14절에서 18절 루스드라에서의 바울의 설교.
자,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게 헛된 거라 그 말이에요. 아주 전곡을 찔리는 거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이죠. 자, 신화를 조금 보겠습니다. 당시 신화를 믿었던 이방인들은 올림포스 12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신화책 한두 번 안 본 사람 없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의 대변자이자 나그네의 수호신 헤르메스, 신들의 여왕이자 결혼의 여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땅과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불의 신 헤시티아,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봤죠? 태양신 아폴론, 달과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전쟁의 신 아레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어렵네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남신 여신이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참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신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깊이가 없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는 설교죠. 너희가 믿는 신은 그건 다 가짜 신이야. 신이 아니야, 그건.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철철 따라 주는 모든 거는 니네가 찾는 그 여러 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야. 그렇게 이제 설교한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들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설교하며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겨우 말렸습니다. 정리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에게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믿음이 없는 자연인 안전뱅이에게는 무척 황당한 말이고 잘못하면 조롱하는 말로 들을 수 있잖아요.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아니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믿음이 들어간 믿음의 사람 안전뱅이에게는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고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안전뱅이에게 동시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바울은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안전뱅이에게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일어선 거죠. 감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아니 100명이 말씀 듣는다고 다 100명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주시는데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순종했고 안전뱅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경배하려는 군중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그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종이 종의 자리에 없고 괜히 곁길로 가거나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어디가 종의 자리입니까? 항상 겸손한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종들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로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으로 들어도 모르고 봐도 안 믿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으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거 순종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군중들이 경배할 때 조금도 그 경배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내려와서 군중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우리는 동일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자기들이 있을 자리에 있으니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들이 있을 자리 잘 압니다. 겸손한 자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